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삼위 하나님 되신 분은 공동체셨습니다. 그분은 한 분이셨는데 세 분이시죠. 세 분이 한 분처럼 연합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완전한 결핍이 없고 완전한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사람을 두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여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관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결혼을 한다고 해도 거기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환상들이 있는데 오늘 또 깨어드리는 것은 거기가 나의 도피처고 나의 만족처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뭐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결혼을 해도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어떤 것들이 다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천국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모든 결핍과 외로움, 모든 헛헛함, 이런 모든 것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젖만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면 다른 만족이 없다는 그런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올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서 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초청하시고 불러내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다른 데 행복이 있을 줄 알고 나아갔지만 고단한 삶이 그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대하는데 그분의 살과 피를 나누지 않습니까? 빵과 포도주를 대신해서 나누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몸을, 당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을 우리에게 공유한 것. 그분의 몸을 떼어서 생명으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치러내신 그 나누심, 그 섬기심. 그것이 바로 펠로우십, 그분의 코이노니아, 교제의 전부인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펠로우십 오브 더 홀리 스피릿이에요. 공교회로서의 성령 안의 교제가 무엇인지에 함께 나눌 때 먼저 그분의 나누심에, 그분의 교제하심에, 그분의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진정 성령 안에서 연합되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신학적 용어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구원. 신학적 용어로 사망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건을 얘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만족되어지는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시작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나눔과 섬김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앞에 있죠? 함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고 일단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이 많은데 혹시 지금 준비된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뿅 하고 나타났어야 되는데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왕대이십니다. 왕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왕인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나누어 주기 위해 오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권력을 행세하며 자기의 유익과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이 왕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왕의 자리로서 책임지는 왕도 있겠죠. 왕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왕이 있겠지만, 그런데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 몫을 다 버리고 자기 것을 다 챙기지 않고 완전한 희생,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책임지는 왕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같은 왕이 필요 없다고 거절하고 이게 쿠데타를 일으킨 백성인데 그들을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꼴을 다 보면서 아파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시는 진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왕인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섬김, 그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성도들은요,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사랑이 뭔지 압니다. 그 사랑의 수준은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 뭘 드릴 것이 없나 찾기 시작합니다. 전부를 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나는 뭐 드릴 것이 없나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이 사랑, 주님의 사랑을 잘 가르치고 예배가 좋고 말씀이 막 풍성해지고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들이 알아서 막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내가 뭐 드릴 것은 없을까 하면서 교회가 알아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잘 모입니다. 섬김이를 찾지 않아도 일일이 섬길 거리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는 뭐 드릴 것이 없을까? 헌금 강조하지 않아도 헌금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드릴 게 이거밖에 없구나. 저도 예전에 취해커스 사역을 처음 이제 할 때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나 부르심의 자리구나 해서 결혼식 준비해야 될 돈을 쪼개가지고 헌금하고 그것도 부족하고 그게 너무나도 이게 드림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쁨으로 헌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받은 사람은요, 주고 싶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대가고 도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받은 게 크면 사람은 주고 싶어지고요. 주기 시작하면 받을 때보다 더 큰 행복을 느낄 줄 믿습니다. 그거를 아는 거, 그거 경험하는 거, 그게 성도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주는 것에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또 떠올라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청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지금 윤동주 시인은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죽으러 가는데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요, 이 십자가를 누구보다 가장 잘 깊이 이해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데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윤동주 시인은 발견한 것입니다. 목숨보다 사랑하는 누군가 있는 것, 그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주는 거예요. 그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기꺼이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 승리 얘기가 맨날 예화인데요. 저는 승리만 보고 살기 때문에 승리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저희 승리에게 배부르게 우유 한 잔 주면요, 배가 차잖아요. 상당히 본능적이죠. 갑자기 춤을 추면서 제 앞에 와서 이렇게 응팔의 진주처럼 요즘 이렇게 뛰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뛰면서 막 노래를 합니다.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무슨 노래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신나게 노래하면서 제 앞에서 재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이 표정을 보고 제 천국을 봤어요. 천국을.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어 보여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천국에 잘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이 보면서 생각나요. 뭐 걱정이 있으니까 그냥 행복해서 뛰는 자체가 찬양이 되더라고요. 찬양. 너무 행복해 보이는 아이를 보는데 진짜 사랑스러워서 그때 제 마음에 얘를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들던 것입니다. 물론 돼봐야 알겠지만 그죠? 목숨 그럴 일이 있으면 뭐 계산하고 뭐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근데 그 마음이 살짝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행복하더라고요. 누굴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 행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은 만큼 반응하여 줄 때, 주고 싶을 때, 목숨까지 아까우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할 사람이 생길 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러 가는 주님이 참 행복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요, 눈앞에 아른거리는 사랑하는 우리 병일이, 동렬이, 민지, 우리 승현이, 그 사랑하는 얼굴들이 눈에 밟혀서 그들을 구원할 생각에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참고 견디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스쳐가는 그 얼굴에 천국에서 웃고 뛰노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가치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따지시죠? 대학은 어디 나왔는가? 조건 봅니다. 얼굴은 괜찮은가? 성격은 어떤가? 가진 건 어떤가? 다 가치 있는 무언가를 따져보면서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한지 안 한지 결정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쥐뿔 아무것도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짜리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뭘 더 받을 게 있고 뭘 더 챙길 것이 있겠습니까? 두 돌도 채 안 된 아이들도요, 자기가 사랑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인격 형성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에게 이제 과자를 이렇게 줘요. 사탕 과자를 주면은 그 아이는 자기 몫을 이렇게 숨겨놓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탕 주면 바로 거기서 까서 먹든가 두 손 쥐고 먹든가 꼭 서랍 밑재라든지 이불 속에 숨겨놓는 아이들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는 어렸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빼앗겨버린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사랑을 덜 받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이렇게 모아놔서 언제라도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심리적으로 주면은 먹지 않고 어디 이렇게 모아놓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습관이 생긴 것입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전부를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자기 것 챙길 여한이 없어요. 그냥 내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더 줄까? 이게 안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기쁨,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 기쁨, 누군가를 위해 물질을 주는 기쁨. 왜냐하면 예수님이 뿌듯해 하시니까, 그 사람 내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아니까, 그 느낌을 아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이 16절과 17절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16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17절은요, 이 목숨하고 이게 대치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재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목숨을 주셨는데 목숨하고 비교되어서 17절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수님의 목숨을 다해 주신 그 사랑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주었듯이 너에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버하지 않고 목숨은 곧 재물인 것처럼 연결지어서 확대하지 않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오늘날 돈은요, 목숨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내어주는 것은요, 여러분 11조 하신 분들 알겠지만
적든 크든 팔 하나 잘라서 내는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이 돈이면 내 일주일 지금 식량값인데, 일주일 용돈값인데, 이 11조 내어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돈 같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거의 목숨과도 같은 것인 거예요. 내 것을 내어준다는 것, 진짜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 같은 마음이 이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흘려주는 삶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아닌 것처럼 네. 저는 목사지만 좋아합니다. 저희 형님이 저에게 맨날 사건 목자라고 돈 밝힌다고 이런 얘기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죠? 돈이 능력 아닙니까?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당장 차비가 없으면 교회도 못 옵니다. 그죠? 당장 밥값이 없으면 친구에게 눈치 보면서 빌붙어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돈 때문에 죽는 사람까지 나오는 걸 보면 돈이 정말 절대적인 것 같은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빗대어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앞에 혹시 있나요? 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누구를 경쟁 붙이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재물이 배틀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마치 인격화되어진 것처럼 섬긴다는 표현이 있어요. 재물을 섬긴대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재물을 섬긴대요. 재물을 사랑한대요. 인격화된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지 그렇게 하찮은 재물을 본인과 비교하고 지금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딱 그럴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나랑 비교할 만큼 너무나도 소중하게 목숨처럼 여기는 시대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절대적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돈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제가 손들라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요. 돈과 하나님을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이 시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네. 손들지는 마세요. 네, 시험 드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닌 것처럼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돈을 더 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은요 참 재밌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기사라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기사가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것이 한 40% 정도가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특별한 기사들을 40% 정도를 담아놓은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 특수 기사 중에 대부분이 어떤 것에 관련되어 있냐면요. 제자로서 살아야 될 것, 특별히 또 청지기도라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부터 쭉 보시면요. 그런 비유들이 계속 등장해요. 특수한 비유들. 다른 복음서에 없는 비유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길 가다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었죠?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 못 본 척하고 강도 맞는 사람들을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요 자기도 바빴을 거예요. 스케줄이 바빴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 시간을 쪼개고 그 사람에게 물질을 쪼개서 그 사람 여관비를 다 대주고 강도 맞는 사람을 다 치료해주고 자기 일이 마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돈이 부족하면 내가 다 갚으리라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 가운데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열심히 자기 재물을 모아서 이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쓸 줄도 모르고요. 모으기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부자가 된 거예요. 창고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재물을 모아둬도 오늘 밤 죽으면 끝나는데 그거 어디다 쓰겠냐며
뭐 그렇게 움켜쥐며 살았냐며 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어리석은 부자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요 천국에 자기가 평생 모아온 그 금괴를요 이만큼 자루를 담아서 이렇게 천국 문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문지기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건 뭐냐고. 그래서 제가 평생 모았던 금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한마디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 뭐 그렇게 무겁게 그걸 끌고 오십니까? 그건 천국 보도블록 만들 때 쓰는 재료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도 안 갖는 거예요. 그거 갖고 평생 쥐고 가서 문지기 앞에서 그거 갖고 뭐 해볼 것처럼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 나사로는 거지인데 이름이 등장해요. 나사로. 근데 부자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평생 거지로 살았던 한 사람 나사로. 부잣집 앞에서 떨어지는 콩고물만 받아 먹었던 나사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는 만큼 참 빈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인데 그 안에 있던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혼자 자기 배를 불리고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죽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자는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특수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누가복음의 특수 비유입니다. 그 돈밖에 몰랐던 세리장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기 시작하는 기사들.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떤 청년 비유는 이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그 부자 청년이었어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돌아가는 일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떤 맥락입니까? 재물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데 재물을 더 하나님처럼 섬겼던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안에 있는 이 재물에 관한 개념과 생각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많은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세리 레위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이게 다 교양 있고 유력한 사람들의 변화로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현실적이고 우리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책입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듯 읽으면 안 되고요. 신앙을 그저 나의 종교생활의 범주 안에서만 두고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둬두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듣고 적용점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니까요. 삭개오 어떡합니까? 재물을 예수님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웃에게 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흘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했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그렇게 재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스란히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목숨과도 같았던 재물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그렇죠? 누가가 썼는데요.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냐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 부흥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을 아끼지 않고 다 가지고 와서 물건을 통용하며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는요, 누가 공동체에게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자기의 공동체에게 누가복음을 쓰면서 너희들에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이 이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32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현실적인 얘기라고 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할 때 통용하다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교제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나누다, 공유하다라는 뜻이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내어놓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흥이 따라오면 따라올수록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기꺼이 가지고 오기 시작하면서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코이노니아가 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일들도 성경에 보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교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질을 서로 통용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 우리 김강인 자매 말고요. 네, 거라사 광인. 거기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봤는데 너는 누구냐 했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군대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귀신이 한 인격이 들어간 게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어갈 만큼 수많은 귀신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잡아놓고 가둬놓고 맘대로 부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거라사 광인인 그 사람에게 그 귀신에게 명하여서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돼지떼가 2,000마리였어요.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군대 귀신이 다 한 마리씩 들어가서 갑자기 돼지가 강가로 뛰어들어가서 몰살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뒤에 어떻게 하죠?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십니까? 쫓아냅니까? 쫓아냅니다. 왜 쫓아내는가? 두려워서 쫓아냈을 수도 있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마리를 제가 아까도 돼지 한 마리 값이 어느 정도 하나 아까도 찬양 시간에 잠깐 챙겨봤습니다. 돼지 한 마리 값이 80kg 정도 되는 게 한 41만 원 정도로 시가가 요즘 한다고 해요. 2,000마리면 계산해봤더니 8억의 손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8억의 손실은 손실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귀신을 내어주는 일을 했는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 8억의 손실이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예수님을 쫓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재물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고 쌓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내진 않는지, 나한테 손해가 되어지니까 그런 희생은 나한테는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그냥 제 물질에 복을 주시기는 해도 저한테 그런 손해가 된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목숨과도 소중한 이 시대의 재물과 같은 것을 갖고 왜 저에게 또 이게 부담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반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모습이 뭡니까? 거라사 광인 그 지역 마을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수많은 어떠한 돈의 가격보다도 한 영혼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정말 경험한 것인데 기쁨의 교회 와서 특히 경험했습니다. 1년 동안 보면서 사명이 있는 곳에 물질이 따라온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내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나아갈 때 알아서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시고 재물도 따라오게 해주셔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적과 같이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무 이게 너무 신기한 일들이 뭐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만큼 교회에 세워진 역사가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 말도 안 되는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게 우리가 섬기고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될 때 우리는 그냥 그 수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유한 목사님 맨날 기도할 때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물질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상인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물질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질보다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소중함을 알고 주의 몸된 교회가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낌없이 드릴 때 다른 모든 것이 따라오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결과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 아름다운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펠로우십 오브 더 홀리 스피릿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니까 너무 영적이고 너무 비현실적인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나누었던 펠로우십은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구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헌금을 제가 지금 조장한다고요. 청년들 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지 뭐 어저께 꾸며봄을 했는데 지금 쿠션이 사실 좀 부족하고요. 밑에 카페에 스탠드를 좀 누가 좀 플로잉 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의자가 부족하고 그 내놓으라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 아멘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교 대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재물을 쫓고 섬기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쫓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고 있습니까?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우선순위 수준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문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청년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그렇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비전 쫓아갔는데, 사명 쫓아갔는데 채워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기 때문에 그걸 흘려주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볼 때 손해같이 여겨져요. 그 비합리적인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거기 생명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거 명분 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때문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케냐 가는데 돈이 얼마 들었다 그랬죠? 5천만 원 들었대요. 한 20명 정도 갔나요? 그죠? 20명이 2주 갔는데 5천만 원 들었대요. 그 합리적입니까 그게? 무슨 큰일을 했을까? 여러분 근데 그것을 만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있었다면 그것은 5천만 원보다 비교도 안 된 가치를 가져온 놀라운 사역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쫓아갈 때 그게 바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다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반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가 아끼던 고무신이 강에 빠졌어요. 너무 아꼈던 고무신이었어요. 그거 주우려고 강만 쳐다보면서 싫어하죠. 강만 따라가다가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지금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고무신만 쫓아가다가 본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 쫓아가다가 제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의 권세가 강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더 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모든 물질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거예요. 뭐가 아쉬워요? 뭐가 부족해요? 그분의 채우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재미. 나는 사랑하면서 나눠주고 주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 그거 경험하는 게 진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물질 쫓아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체를 위해 자신의 것을 적극적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거기 커다란 행복이 있습니다. 그 맛을 보길 바랍니다. 이것을 자기 증명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뭐 어때? 증명하고 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도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받은 은혜가 커서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내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세상 논리와 세상의 체인들을 끊어버리는 힘,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 가능케 하는 교제예요. 성령이 임할 때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시간과 재능과 젊음과 오늘 정확하게 물질을 다른 사람, 특별히 형제에게 흘려보내주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안의 교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경건을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26, 27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6, 27 같이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경건은요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삶에 적용되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어서 그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살기 위해 움켜쥐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거 챙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끊는 삶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삶인 줄 믿습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지난번에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또 늘 도발하지 않습니까? 광명호 4호가 그걸 쐈대는데요. 그 미사일 발사가 또 실패합니다. 근데 미사일을 위해 투자한 돈이 북한의 그 미사일 개발과 그 성공을 위해서 그것들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돈이 여러분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1조가 됩니다. 1조. 북한에 그런 돈이 있나 싶을 만큼. 근데 그 돈이면요. 북한에 있는 빈곤층을 전부 다 먹이고도 살릴 만한 돈이라는 거죠. 그들이 왜 그것을 군사비에 쓰고 있습니까? 그게 자기들 살 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은요. 계속해서 군사력을 넓혀가면서 그게 나라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자기의 나라의 어떤 위신을 얘기해주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보 같은 짓 북한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미국은 어떠냐면 미국은요 군사비를 절감만 해도 온 세상의 지구의 빈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근데 다들 그 쳇바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 군사력 높이고 저기 핵 개발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 해야지. 계속 막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일이 결국은 아무도 살리지 못하고 그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죠? 전 세계에 있는 원자폭탄이면요 지구가 수십 번 반토막이 난다고 해요. 수십 번 터져도 남을 만큼의 군사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고 재물에 놀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쳇바퀴를 끊는 유일한 비결 그거는 교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된 교회가 되는 것. 성령 안에서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받은 게 전부니까 예수님 사랑이 전부니까 내 것을 흘려주고 맡겨주신 청지기도 내 젊음도 내 시간도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의 이루어질 수 있는 교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든 인생 살고 있습니다. 그죠? 빡빡합니다. 용돈 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럴수록 더욱 청년 세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재물을 쫓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받은 대로 흘려주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나는 너무 내 중심적으로만 살고 있지 않은가? 물질처럼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짜장면 4,000원 먹을 거 라면 1,500원짜리 먹으면 2,500원 남는 거. 그 딱딱 떨어지는 그것에서 너무 나 중심적으로 내 배 채우고 나를 꾸미고 이런 거면 너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용돈이 1,000원이면 1,000원이어도 괜찮으니까 그것들을 계산해서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영광을 어떻게 습관을 만들어 나가요. 이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경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목숨처럼 여겨지는 재물을 나에게 목숨을 다 주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아무렇지 않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삶이 여러분을 진정 행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곳 소아연에서 진짜 경건한 기쁨의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성령이 없어서 이런 사랑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며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